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 부족한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내려놓고 용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어가는 대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는 것은 저희 앞에 성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핏감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합니다. 아버지 빈자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런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저에게를 공의롭게 해주셔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정수자가 주님 앞에 모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온몸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길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위해서 내가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올라서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오열의 피공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것을 성령께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였는데, 이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예배 가운데 제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영혼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나누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바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배우고 하고 듣고 벌받을 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함께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주님 앞에 초청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허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또 다른 자가 못된 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욕망이 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거부하려는 마음도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장자의 복을 가지고 가르치고 삼촌을 속여 야곱처럼 우리 속에서 남을 속이고 남을 것을 빼앗아야 안심이 되는 못된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도 잠깐 고개를 끄덕일 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달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았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쭐거리며 뽐내고 것도 없으면 풀어주고 주저앉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미련한 인생이 주의 공로를 깨달았기에 주 앞에 나와 십자가 교훈으로 용서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29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시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교회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사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3, 19절부터 23절입니다. 짧은 관계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있고 담임 목사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그런에서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위에 차고 돌덩이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가시와 은기를 제거하며 돌멩이를 제거하며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깨끗이 기응하며 이 시간도 악한 세력 새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 주시오. 이 시간도 주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탈무드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내기가 좀 미안했던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가는 길에 한 가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 집안에서 한 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갖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재물도 아니고 이 집안에 있는 귀한 물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소중한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만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보에 제가 하나 기록해 놨는데요. 어느 교수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가 원하는 것 이 종이에다 한번 기록해 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종이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명예와 사랑과 권력도 모든 게 중요하다 쭉 적었습니다. 이 종이를 교수님에게 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들은 다 중요하고 훌륭한 것들이지만은 일련 내용이지만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그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많아도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청년이 놀라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 평안이다. 그래서 크게 깨달음을 얻고 건강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너에게 평화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살론인데 A는 살론입니다.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살로는 뭐냐? 육체의 건강도 포함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그렇죠?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 그렇죠? 건강해야 돼. 건강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얻으면, 건강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당연히 뭡니까? 마음도 건강해. 영혼도 건강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자,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장면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제자들이 모이긴 모여들었어요. 왜? 도망갔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마리아가 봤다는데, 그래서 모여들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문을 들어지 않고 숨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뭡니까? 살롬이잖아요. 평화 아닙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계셔야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무서워. 자기들도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들어왔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방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미름처럼 들어온 거죠.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왜? 살롬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 의미가? 자, 이 한심한 놈들, 이 부르지만도 못한 놈들, 내가 그토록 가르쳤는데 이게 뭐냐는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예 기억조차도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가상칠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7째 말씀이 다 이뤘다. 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할 일, 그 마지막 일이 뭡니까? 다 이룬 겁니다.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지옥의 문을 부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셨다. 이 얘기죠.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계산 다 끝났다. 고체 탕감.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있지 않습니까?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처음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비리 한 7만 불 정도 나왔어요. 한 19년 전에. 계속해서 비리 날아오는데
이거 뭐 돈이 있습니까? 보험이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부채를 주심의 신앙자는 내려갔어요.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난다. 너무너무 기쁜 거라. 이거는 뭐 누구를 만나든지 잘하고 싶어. 정말로 저에게 그것이 완전히 복음이었고 자유고 해방이라. 제에서 벗어났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뭡니까?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그래서 주님이 직접 뭡니까?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에 상한 허리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20절에 뭡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동안에는 이게 유령인지 꿈인지 생신지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뭔 말이 몰랐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 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 만져보라 하니까 그때 비로소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본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보고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 정말 주님 맞구나.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마리아도 처음에 무덤가에 갔다가 돌은 치워지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했어. 왜? 눈이 가리워 있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저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은 믿게 돼요. 믿으면 기쁨이 생겨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뭡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은, 주님 만나 뵙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집에서 한 1년 좀 넘게, 한 1년 반인가 홈케어 할 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소망은 끊어지고 기쁨은 없고 해서 빨리 죽으라고 술을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이분 이제 지난번에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더니 소식을 알려줍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캔쿤에, 멕시코 캔쿤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다고. 너무 좋아졌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하는 거죠. 그분이 정말 얼굴이 새카맣고 나중에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간이 만약에 이만한 것 같으면은 테니스 볼만큼 쪼그라집니다. 간경화, 간암이 되는 거죠. 이워킹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침대에 앉았다가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이게 요만큼 높이인데 척길만큼 힘들다.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 살겠다 하고서입니까? 근심 걱정이 날마다 늘어놓고 사느냐?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오죽하면 21절 볼까요?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돈보다, 권세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평강이잖아요. 마음의 평강. 그래서 다시 평강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말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은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는 그런 말이고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펜포란 말은요,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파송을 받은 자라. 주님처럼 우리도 파송을 받은 자라. 지금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고생하는 그분들도 파송을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 할 일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고 우리를 파송하셨다.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어서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놀라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세상 겁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죄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다 이루셨는데, 그죠? 지옥문을 부수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주님 부활하신 것. 지난주에 그가 일어나셨다. 이스라엘에서 살아나셨다. 어쩌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부활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마저도 병들고 타락하고 세상의 동네풍이 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미국엔 지금 뭡니까? 부활절 뭐 한 날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자, 이런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부활절을 뭔 날로 만들었습니까? 트랜스젠더의 날이죠. 내가 그래서 그걸 선포했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고 영명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할 말을 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필이면 부활절을 젠다의 날이 뭡니까? 트랜스젠다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 다음 절 볼까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만은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직분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거 뭡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 받는다 받으란 말은 뭡니까? 택하란 얘기예요. 꼭 잡으란 얘기입니다. 성령을 붙잡으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분이지 않습니까?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심지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아이마저 일으켰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나 만져봐라. 여기 봐라. 내 옆구리 봐라. 만져봐라. 주님에게는 그 십자가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길, 부활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 증거가 자, 손에도 있고 좀 거리도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는 흔적, 그죠? 상처받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걸 믿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십자가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있고 헌신한 것이 있고 이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마귀에 속아서 그죠? 단문만 빨려고 계산기만 돌리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 그죠? 다른 유다는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왜? 계산을 너무 잘하고 똑똑하니까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맞죠? 오늘날도 이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심하더라도 나중에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은 바로 주님의 영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다 내 안에 계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삼위일체니까.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야 돼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 이사야 몇 장인가? 이사야 42장인가요?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뭡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악인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이걸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말이죠. 성경은 이방인들 보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일부러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당연히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살림은 뭐예요? 예수가 살림입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예 기억도 안 하시고, 완벽하게 덮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이 주님의 이 십자가 구원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계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23절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참 이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것을 로만 캐드로에서 뭐라 그래요? 사제에게, 신부에게 죄를 사면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 사제들은요,
사도들보다 더 위급이다. 참 웃기는 거죠.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면죄부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팔고, 심지어 부모의 죄도 돈 주고 사면시키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 죄 용서의 문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기분대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누구든지 나는 참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고, 그죠?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는 거죠.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회개하면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권세가 이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가 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이 사실을 믿고 죄사함의 그죠?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의 사죄 은총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 역시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또 파송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럼 교회의 할 일은 뭡니까? 이 천국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책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뭡니까? 바로 죄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저토록 아둥바둥하면서 근심하면서 잠 못 자면서 그렇게 살아가실까요? 죽지 못해서 짐승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죄 때문에 저들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참 엄청난 것은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을 강식을 합니다. 먹고 먹히고. 요즘은 워낙에 유튜브 이런 게 참 발달해서 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는 장면들 정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사파리 그 투어 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밤을 새면서 며칠 하는 사람입니까? 사진 찍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동물의 세계에 평강이 있을까요? 늘 불안하잖아요. 누가 찾아올지, 어디에서 공격해 올지, 오늘 무사하게 넘어갈지 불안하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 할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인들이 죄 문제를 지적하면 싫어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만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을 잡을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그렇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주님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가 있고 지옥 문이 아니라 천국 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남태평양에 그 식인종에 사는 유해머레이드 그 군도의 선선에 발을 작전하고 들어갔습니다. 식인종이 사는 섬입니다. 이 식인종들은 뭡니까? 동물처럼 서로 잡아 죽이고 원수 갖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 식인종들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게이드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면서 헌신종을 하니까 그 섬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48년에 들어가가지고 1872년에 떠났다고 비석에 그가 세운 교회 비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1848년 출발을 했을 때 이 섬에는 단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이 섬을 떠날 때는 단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게 되었다. 비로소 그 섬에 식인종이 사는 그 동네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앞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하면은 그가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원수진 것도 용서하고, 내가 그래서 그 죄를 차해주면은 그가 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우리가 동물들처럼 식인종처럼 그렇게 서로 원수지고 목수에 칼날을 갈고 이러면은 뭡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토록 원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끊임없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된다. 왜? 주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파송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오늘 교동문에 나온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독생자를 아낌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과 그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놀라운 꿈을 꾸야 됩니다. 놀라운 꿈. 그저께 장례식에 롬 조지아에 갔었는데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릭 데프라는 친구 있어요. 세리프도 오래 했고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또 알레르기 하다가 지금 그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1년 동안 공부한 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 어머니 스탠마다라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의 말씀이 그 여자가 또 재혼을 했어요. 목사님이 준비해 주고 말고. 이게 재혼을 해서 미국인과 결혼했는데 거기에 이기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새엄마가 또 재혼을 했네. 재혼한 부부는 너무너무 좋아. 이제 한국 남자, 한국 여자가 만나서 재혼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재혼한 걸 알고 재혼한 것 때문에 싫어하고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대. 전도사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여기 배운 거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또 신나고 그 어머니 말씀이 맨날 숙제하느라 정신이 없대. 건강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갈 때 얼마나 놀랍고 보람이 있는 일이세요. 자, 심성교사님 멕시코 캔쿤에서 열심히 산 건강이 너무 좋아졌다.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지. 불안하죠. 이기란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파송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주님의 평안과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렇죠? 육체도 강건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더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흔들림없이 강건해져서 우리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용맹하고 담대하죠. 세상 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목사니까 여러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자로 용맹하게 지혜롭게 내 꿈,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기도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믿고 찬송하기로 합시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평강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내
말씀을 외우는 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천지를 진동시키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서 권능을 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뱀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털어내고 죄와 죽음의 것을 이긴 자로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들 머리머리에 주님 치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부자의 예물과 부자의 형편도 아시고 가난한 가부의 형편과 예물도 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을 올려서 주님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공부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총명을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정말 역사와 시대를 도모해볼 만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강상진 상민이 우리 형님이네요. 동생. 쌍둥이 형제인데 동생인지 형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일어날까요? 잠깐 박수 한번 합시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답니다. 곧 이제 LA 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요. 위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상진 이 형제님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마치고 배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눈길이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증거되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PG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쓰임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국 방문 중인 분들, 이용현 사모님이 또 이번 주에 또 가신다니까 세 분이 되네요. 세 분들 위해서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평강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기쁜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내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생명 걸고 복음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공산시아와 이슬람사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내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 이런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아멘.